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히브리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십니까? 따뜻함, 포근함, 안타까움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편지를 쓴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처음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나 성민이야, 너 많이 힘들지,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는 위로하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그런데 굉장히 특이합니다. 자신이 누군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쓰는지 대상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편지들은 대부분 처음에 이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알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알게 되는 사실은 단지 이 편지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있다는 것과 이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지금 당장에 누군가 죽지는 않았으나 곧 있으면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면 누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내 가족들이 위협을 받고 친구들이 배신하며 옆집에 살던 사람이 잡혀가고 고문을 받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합니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그 위로가 무엇인지 등장하는데 바로 견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저녁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우리의 성도의 위로가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듣는 존재입니다. 앞서 본 대로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것들을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권면으로 지금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이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처음부터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구약 성경을 펼칩니다. 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신약을 펼칩니다.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성경을 펼쳐서 옛적의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하셨던 그 언약과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성도들에게 위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의 주체이고 그 위로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단 한 가지 동작만을 하시는데 바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창조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시편 33편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입기운은 하나님이 마치 사람이 숨을 내쉬며 말하듯이 입기운을 내쉬며 말씀하심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고 말씀하시니 낮이 되었고 밤이 되었습니다. 궁창을 하늘이라고 말씀하시니 하늘이 되었고, 물을 바다로 묻을 땅으로 말씀하시니 그것이 땅이 되고 묻이 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통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04편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낮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기서 주의 영은 호흡과 같은 단어입니다. 또한 방금 전 읽었던 시편 33편에 그의 입기운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4편과 33편을 연결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심으로 만물이 있게 되었고 지금도 숨을 내쉬며 말씀하심으로 만물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심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사람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며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고 하나님과 언약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오늘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모세는 그 어떤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기록하지 않았고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통해 그를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되었고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심으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통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옛적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분이시며 여러 모양으로 그들을 통해 말씀하신 분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 아들인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존재라면 그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듣는 존재여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오직 피조물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하심이라는 동작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동작이며 듣는 것이 우리 피조물들의 동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향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 빛은 들음과 동시에 빛이 되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낮이라고 밤이라고 말씀하시니 빛과 어둠은 들음으로써 낮이 되었고 밤이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음으로써 창조되었고 지금도 그 말씀하심을 들음으로써 존재하게 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자격이 있어서 선지자가 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음으로써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순종하며 지상에서의 사역을 완벽하게 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어부에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만 존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 이스라엘인 교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들을 통해 사도들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하는 존재입니까? 듣고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들음으로써 존재해야 하는 그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담처럼 듣기를 거부하고 말하는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존재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심의 권한은 원래부터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으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죄송하지만 쌍방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일방적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참된 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2장 1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1장을 살펴보면 듣는다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1장에서는 말한다라는 동사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주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듣는다입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우리라고 기록합니다.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여정 가운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것에 유념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다면,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흘러 떠내려가 버릴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위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들을 들을 때 떠내려가지 않는다고 위로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을 읽다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과거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 그 과거의 말씀만을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말씀하고 계시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지금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다 전부 다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절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현재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을 인용하며 하나님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천사들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돌아오신 성자 예수님께 직접
하나님이여라고 외치며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 그 성자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절정은 13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이신 예수님께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의 원수를 발등상이 될 때까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만 존재하시다가 승천하시자 이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1절에 중간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지금 현재 성자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인용해서 성자이신 예수께서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며 하늘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내 형제이고 내가 저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들을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며 저들이 바로 내 옆에 이 자리에 와야 한다고 성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 대화를 들음으로써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향해 지금 현재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는 창조주라고 말씀하시며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향해 원수들을 발등상이 될 때까지 치시고 심판하실 것을 지금 이 시간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말씀을 지금 들을 때 히브리서 편지를 읽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고난을 주고 있는 그 원수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히브리서를 읽으려고 주일날 예배당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부끄러운 모습을 들고 그 교회당에 나왔을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떨어져 나가기 일보 직전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박해가 너무 힘들어서 핍박이 너무 힘들어 이제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믿음을 저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읽으며 이 편지가 읽히며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형제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 지금 내 형제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찬송하고 높이고 있다는 그 말씀을 지금 들을 때 나는 부끄럽지만 예수님은 지금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높이고 찬송하고 계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위로가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늘에 계신 성자 예수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대일교회 저녁 예배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며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 자리에 앉아있는 대일교회 성도들이 내 형제들이고 내가 저들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성부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원수를 발등상이 될 때까지
끝끝내 심판하고 다스릴 것이다 라고 지금 현재 앉아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참된 위로입니다. 여러분, 값싼 위로로 이 땅을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직 말씀하시는 존재이고 우리는 오직 듣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끄러움을 들고 이 자리에 왔지만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며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며 한 주간 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들음으로써 위로를 얻으시고 우리를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